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5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고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다시금 정확하게 깨달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 말씀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암몬, 이 암몬은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장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좋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장 6절 말씀 보시면 저들은, 암몬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해 멸시하고 조롱했다, 즐거워했다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재미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손뼉을 치고 막 발을 구르면서 박장대소하는 것처럼 이 암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박수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고 그리고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암몬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 암몬 민족은 상대방의 그 슬픔을 기뻐했고 상대방의 그 아픔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심이 없고 이기적인 암몬을 향하여 심판하시기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압은 어떠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아멘. 모압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다 족속을 다른 이방 민족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무시했습니다. 모압은 유다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다른 이방 신들과는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압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 12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에돔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함락되어지게 되어질 때 오히려 바벨론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에돔 이 민족이 유다 백성을 체포해다가 바벨론에게 넘기기까지 했고요.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명들을 약탈하기까지 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에돔 민족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앞서 우리가 보았던 암몬과 모압, 그들 또한 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고 비난하긴 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 에돔은 적극적으로 기뻐했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지금 나는 상처가 나서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마치 암몬 민족처럼 오히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나의 상처난 부위, 나의 아픈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모압 민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교회 간다고 좋은 일이 있느냐, 밥이 나오느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이웃들 또 왜 없겠으며, 에돔 민족처럼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 어떠한 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적극 동조하고 동참하고 있는 그런 에돔과 같은 사람들은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들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과 모압과 에돔, 저들은 세상을 믿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들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 그 어떠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읽어보게 될 때면 정말 오랫동안 유다 백성을 괴롭힌 민족이 이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블레셋의 그 누적된 죄 또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이나 이방 민족도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 이 모든 일로서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앞에 굴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저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모든 이방의 신들은 그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날마다 가슴으로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28장까지 보시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6장의 말씀, 두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두로 왕이 그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8장 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 28장 6절 말씀. 2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두로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감이 오십니까?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높아진 자신의 자리에 심취해서 교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겠지만 자신을 낮추는 자는 존귀함을 받는다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조금 많다고 세상에서 권세를 조금 얻었다고 그것으로 자신을 하느님처럼 높이는 자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잃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교만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 왕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자 하나님은 강포한 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구덩이에 빠져서 바다의 중심 가운데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심판의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그 겸손함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겸손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 굉장하게 형통하게 정말 소위 잘 나가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모두가 다 바라고 원하는 그와 같은 형통과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두가 서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 제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통하고 풍성할 때 본인 스스로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잡는 그런 겸손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공생의 생활하실 때 여러 도시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을들을 향해서 내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권능들, 수많은 기정들을 그 도시 가운데 행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백성들의 교만을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그 모든 연약한 삶의 제목들, 그 모든 삶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을 때가 언제인가?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마음과 합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나의 어떠한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모든 기이한 현상들 가운데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어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또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실 터인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복된 자리로 옮겨짐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복된 주님의 날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방 나라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그 민족처럼 교만하지 않았던지요. 날마다 겸손하게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한 그 은혜를 여러 주변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그 말씀에만 고정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의 그 자리 가운데 행여나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영락의 모든 성도들 성전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길을 안전케 하시며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또한 주님께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성전에 나오기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일부에서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주님 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오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아멘. 네,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BC 587년 1월경으로 6개월 정도 후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게 됩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29장에서 3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은 나일강의 혜택으로 정말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이룬 초강대국 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그 바로 왕도 그의 마음이 교만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29장 3절 한번 끝절의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나의 강을 바라보면서 이 강은 내 것이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장 넘겨서 31장의 말씀에 보시면 한때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전 605년 아수르가 바벨론과 메대 그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는요, 그 누구도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1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3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도 묘사하기를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 같았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8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아수르를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의 말씀,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로 정말 멋지고 풍성한 나무였다라고 아수르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백향목과 같은 나무였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그 큰 가지에 깃들었던 것이고, 들의 모든 짐승들도 그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았고, 모든 큰 나라들도 그 그늘 안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 아수르도 결국에는 배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배임을 당한 그 이유를 31장 10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장 10절,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대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키가 크고 높이 솟아남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방 나라들의 심판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교만한 마음이 위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던 레바논 백향목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나무는 물가에 나등길게 되었고 세상 모든 백성들도 이제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높았던 아수르 나무를 베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3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것을 보면서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애굽 민족에게 동일하게 전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애굽도 아수르처럼 강대한 나라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29장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 수많은 아름답고 화려한 그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치 내가 이룬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저들의 그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교만한 애굽이여, 너희도 아수르처럼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가 자랑하고 있는 그 크고 아름답다 얘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자신을 높이고 업적을 자랑하는 그것을 나 여호와가 모두 다 쓰러뜨려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가 마음으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둘러보실 때 마치 내가 이룬 업적처럼 여겨지는 제목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었지, 저것은 나의 자랑스러운 열매이지라고 혹시 그렇게 여겨지는 제목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몰락의 시작점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교만한 그 마음을 우리는 바로 그때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우리가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내가 이룬 업적이고 저것도 내가 이룬 열매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모든 세월들 우리가 찬찬히 둘러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히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될 때면 가끔은 참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실로 놀랍고 대단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도 좀 더 멋지고 그리고 생활 거주 환경도 조금 더 좋게 지내셨으면 참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왕궁에 태어나셨어도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셨고 힘들게 지내신 것이죠. 말 구유에 태어나 어렵게 그렇게 지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면 참 속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해지고 나면 그때,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연약하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고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얼마나 물들여져 있는 마음이었던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강하고 높은 자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애굽 민족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서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강한 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자리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습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갖지 않는 가장 지극히 연약한 그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해도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겸손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헛발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강함으로, 나의 지혜로움으로, 나의 부유함으로,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로 새로운 자들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이 하나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또한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그 강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것으로 일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제일 연약하고 제일 약하고
제일 어리석고 제일 무능해 보이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높아짐으로, 강해짐으로, 풍성해짐으로 그런 제목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치관 가운데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기준이 깨어나는 이 새벽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나의 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무시를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가 세상을 진정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금 깨달으시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자리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의 제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애굽 민족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수고의 열매인 줄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제목들이 나에게 있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주춤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믿고 또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보내고 이제 허락하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일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내가 붙잡고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상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환부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되 그 아픔의 시간과 자리 가운데 생명의 구주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회복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두 눈동자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한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매일 선포되어지는 말씀 산책과 오이코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따라 그 말씀 의지하여 허락하신 사명지를 향해 끝까지 올라가는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학부에서 기독교 교회사 수업을 들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농담 삼아 말씀하시기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진짜 똑똑한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 때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도 하고 그리고 지원도 아낌없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세례는 받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다가 딱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놀 것 다 놀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황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사람이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때 반 우스갯소리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때 교수님의 그 설명을 듣던 많은 학생들이 막 감동을 받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다 생각될 수도 있는,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약간은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전후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라고, 그들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경고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 까닭에 죽게 되겠지만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내가 만일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서 경고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아서 행여라도 그들의 죄로 죽게 된다면 그때는 너도 같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강력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함께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제 10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리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들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라 명령했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고, 우리가 무슨 낯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악인이 그들의 죄의 길을 떠나 사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악인이 그 알고로 인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친히 직접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라고 내가 꼭 올라가서 그렇게 저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의인은 그가 살아오면서 그 아무리 많은 의를 쌓았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그동안 쌓았던 그 사람의 의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면에 똑같은 형태로 죄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결코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까닭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용서받게 됨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내가 평생을 지금까지 의롭게 잘 살아왔는데 지금 이 한 번의 죄를 지었다고 벌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된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 평생을 저렇게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한 번의 돌이킴으로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이 조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이 내린 그 결론이 그래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부단히 노력하면서 애를 쓰며 살아야 되겠구나 가 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과 결단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신앙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인가 판결하고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님을 말씀은 정확하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시금 그 기쁨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실수를 연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디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날마다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만 계속 피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먼저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온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금 맺음으로 이 땅을 그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바꿀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한 사람 상 주고 잘 살지 못한 사람 벌 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님을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사랑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오늘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그저 하나님을 오직 심판하시는,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늘 두렵게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제대로 잘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벌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늘 그렇게 두려운 마음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 어떻게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싶은 것이죠. 저는 학창시절 때 자랑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정말 안 친한 학생이었습니다. 워낙 말썽을 많이 부리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 이름만 불러도요 눈물부터 글썽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누구누구 몇 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황재영 잠깐 멈추시더니 나 재영이랑 같은 반 하기 싫은데 우리 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제 마음 가운데 선생님의 그 존재가 나를 평가하고 체벌하고 지적하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3학년 내내 선생님을 피해 다니려고요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늘 멀찍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선생님에게 최대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그렇게 지내게 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되는 것이죠. 선생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제가 더 잘 되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친히 가까이 다가와 주셨던 것일 터인데 그저 내 생각에 스스로가 갇히고 매여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제 모습이 안타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선생님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 더 헤아려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한번 이해하고자 했었더라면 정말 선생님들과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맺으며 추억들을 많이 만들며 지내왔을까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면서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큰일 났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떡하지? 어디로 피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 제일의 복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와 같은 온전한 관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지금도 그가 부럽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단연코 아니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이 기쁨의 교제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지 못했던 그가 안타깝게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되게 살아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오,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아님을,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즐겁고 기쁨의 동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직 자기만 잘 살고 잘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 제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오직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연합을 이루며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실 그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읽을 오이코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6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과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끝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4절 끝절 말씀,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 성읍들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에게 당한 너희의 수치를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때의 그 회복이 이전과 같은 치유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더 나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회복된 그 땅은 다시는 저주의 땅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시는 비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처음보다 더 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땅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다 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의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집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진짜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집에서 땀 흘리고 놀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씻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으로 보내놓고 이제 아내가 하는 일은 처음처럼 그대로 그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는 것입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다시 잘 놀 수 있도록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늘 볼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처음보다 더 멋지게 정리하고 더 멋지게 세팅을 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하고 집에 와서 돌아와서 이제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그 방이 정말 몇 분을 못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참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엄마가 그 아무리 깨끗하게 방을 정리해 놓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대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땅 회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사람이 아직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대로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저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그 땅이 다시 더럽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무엇보다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 거룩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수식하신 그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전히 거룩하시지만 문제는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아멘. 우상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회적 지위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 앞에 쩔쩔매고 또 그런 것을 예배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1장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 시점이 언제였던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고국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그 모든 환상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그가 지켜보았을 때 에스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망했을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은 우리 민족이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하다가 이와 같은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픔에 빠져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6장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행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패한 하나님, 바벨론의 신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종교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유다가 결국 저렇게 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도 패하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마치 고깃살처럼 부들부들한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완고했던 굳은 마음 가운데 새 영이 임하셔서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울 각오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고 흥미도 없고 아예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먼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관심이 생기면서 더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더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그 멸망 원인은 죄를 많이 지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보다 더한 죄를 많이 지었던 다른 이방 민족도 사실 그대로 살아 있었던 곳도 많이 있거든요. 남유다의 그 멸망 원인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악함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악함임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 에스겔 2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22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버전에서는 프로팬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을 욕되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음을 말씀은 적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모욕을 느끼실 때가 언제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가장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가장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모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할 때 모욕을 느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실 때, 우리의 예배가 다른 가치들로 인해서 뒤로 밀려날 때, 이 세상의 잡신들 따위에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밖에 안 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해 더럽혀진 그 자리를 다시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삶의 질만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만 되지 마시고, 그동안 무너진 내 신앙을 위해서, 그동안 연약해진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나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시고 도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고 살아온 저희들, 그저 내 삶의 질만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선순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하여 온 성도가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영락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1부와 2부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되,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모든 이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힘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종일 잊지 않고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곳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에스겔 말씀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이코스 말씀 범위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잠깐 비교해 보자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였다 말할 수 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다면 에스겔은 그 무너진 새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오이코스 말씀 범위가 에스겔이 본 그 새 성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40장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되는 해, 곧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는 해 1월 14일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에스겔은 녹같이 빛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다시 4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너는 그렇게 본 것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40장 5절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새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하나님은 그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환상을 이제 말씀으로 보여주셨고요.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성전에서 드려지고 지켜질 거룩한 예배와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온전하게 절기를 지킬 때 그 새 성전에 생명수의 환상이 넘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에스겔의 말씀이 끝맺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도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모든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곳에 두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그리고 봉헌식까지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성전을 향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교제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유일한 장소였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곧 저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절대 절망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현실, 하나님도 나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소망이 끊어진 절대 절망의 시도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역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느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심지가 굉장히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실은 산전수전 모든 일을 다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풍파 앞에서는 크게 요동하지 않는 굉장히 단단하고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고난은 진짜로 심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가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벨론 포로지에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고국을 바라보면서 살 소망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바울이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서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1장 9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단 한 톨의 소망과 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위 죽음과도 같은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은 지금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대적인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소망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본 것과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전부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에스겔이 그 모든 것을 백성에게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분명 백성들 중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렇게 현실의 어두운 시대 속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런 환상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절망적인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오늘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벼텨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절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도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먼저 간절히 도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들의 고백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의 삶의 자리들을 저희가 곰곰이 살펴볼 때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들 가운데 짓눌려서 정말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였고 그러한 절대 절망의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들의 그와 같은 절대 절망의 고백들이 한순간에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절망의 고백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시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 소망이 끊어진 저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였는데 그러한 절대 절망이 영원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흐름을 보게 되어질 때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공동적인 외침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고백이 오직 나에게는 하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소망은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도의 삶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자리 가운데 매일을 힘겹게 지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떠한 살 소망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소망이 된다 여기고 품고 있었던 나의 많은 수많은 제목들과 이유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세상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살겠구나, 내가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플 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음식들, 어떤 먹거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것 때문에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여겼었는데, 근데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배가 불러서 이제는 못 살겠구나, 우리는 세상에 것이 있을 때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결국 이 땅의 그와 같은 제목들은요, 우리들을 한순간에 절망으로 내몰게 되어지는 제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기뻐하는 그 이유들을 바르게 바꿔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공급해주는 제목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소망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품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숨을 쉬게 해주셨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소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소망했고 믿었던 그들의 힘이라 이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 세상의 제목들과 함께 그들 역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소망의 성전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화려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가 곧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나의 소망을 두며 나의 삶의 이유와 기쁨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실 그 새 예루살렘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바울처럼,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처럼 날마다 새 아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날마다 두렵고 무서운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했던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겠다며 외쳤던 것들이 쏟고 사라지는 연약한 세상의 제목들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을 위해 간구하기보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것이 내 삶에 있고 없음으로 요동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는 그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친히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맡겨주신 오늘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이 민족의 소망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주시어 위정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옵시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땅의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화목과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와 절망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저희들은 어제 에스겔 40장에서 4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회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읽게 될 에스겔 44장에서 마지막 48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배의 회복과 새 성읍의 회복의 청사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에스겔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각종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연단을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2절에 군주도 그리고 3절 말씀에 백성도 누구나 매주 안식일과 매월 초 하루 정해진 때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왕은 경외심을 갖고 안뜰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문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요, 그 힘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경제의 능력에 따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통해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예배를 생활화하게 했습니다. 한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을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아침마다 항상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경외심을 갖고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영적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0가지 계명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위한 계명입니다. 이후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 마음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10계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아 듣게 되실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별건 아니구나, 쉽네, 할 수 있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떤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될 때면 그것을 마치 숙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할 것만 같은 영역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계명을 볼 때 한 가지도 지키기 어려운데 10가지나 주신다고? 내 몸 하나 지켜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웃까지 살펴보라고? 아이고, 너 이걸 어떻게 지키나? 그런 마음으로 살펴볼 때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우리들처럼 부담을 많이 느꼈을까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백성들이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였느냐?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그 직후에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바로 조금 직전에 홍해라고 하는 그 어두운 죽음의 강을 갈라주시고 그래서 바짝 마른 홍해 바다 그 길을 백성들이 걷게 하게 하신 후에 그렇게 감격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의 감격과 그 감사가 얼마나 넘쳐났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제1계명만 생각해 볼까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시에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10가지밖에 없습니까?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후 그 감격에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새 계명의 말씀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주님을 진짜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어찌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며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고 없는 찐빵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핵심이 빠져 있을 때 을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예수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예배, 진리 없는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을 만나 그녀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우물가의 여인과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게 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아멘. 여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니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를 여인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여인의 어디에서의 그 논쟁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보다 어떻게 보다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셨습니다. 장소를 묻고 있는 그 여인의 질문에 어디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위 예배의 안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안고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언젠가부터 눈에 보이는 예배가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전 시대 때 예배를 살펴보면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예배의 절차와 순서에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 보이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신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으로의 예배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보다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저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다가 성전에 올 때만 거룩한 척, 죄인인 척 하는 것이죠. 솔직히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그럴듯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0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없는 것이죠.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한 교제가 있는 예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득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처럼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할 때,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후 에스겔 46장 19절 이후로부터 적혀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계속 넘치도록 흘러서 결국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물이 되었던 것처럼 황량한 아라바와 같은 이 시대를, 죽음의 사회 바다도 같은 이 땅 구석구석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락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요, 예배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우리 각자의 모든 예배 자리를 정말 귀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고 마땅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시어 이 새벽 예배자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습관과 익숙함으로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의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허락하시는 예배의 자리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임을 깨닫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한 제목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살 소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낮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시간을 저희가 허투루 보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 그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귀한 영락교회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뜨거운 예배 가운데 모두가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